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셨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 제목과는 다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한국 목회 데이터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200만 명이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몇만 명이요? 200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죠. 1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성장한 게 아니라 퇴보했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명이 감소를 했답니다. 또 근래에 또 나온 기독교 서적 중에 9월 달에 나온 책인데, 이 서적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국 개신교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조사에서 최근 3년 사이에 기독교인 중에 5명 중 1명이 퍼센트로 보면 무려 기독교인이 20%,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을 이용해 봤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의 대부분은요, 어떤 걸 했느냐? 점 보는 거, 또 운세, 그리고 이사로 인해 손 없는 날, 또 풍수지리, 그리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해봤다고 말을 합니다. 심각한 거죠. 5명 중에 1명의 기독교인이 무속을 이용해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고, 실제 제가 무속이 있는 얘기 들어보면 10명 중에 8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전보로 온 사람이. 제가 그 무속인에게 들은 유튜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전보로 오는 사람이. 여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 최근에 나온 책에 이런 조사를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후로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무속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무속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감별살처럼 감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이 된 이유가 이 무속적인 요소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 또 담임 목사의 신격화,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 안 났으면 믿음이 약한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축복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현상.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주문 외우듯이 반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이상한 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조엘 오스틴의.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번영신학에서 나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긴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서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내에 20년 전부터 팽배하게 자리를 잡았고 한국 교회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의 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무속이 들어온 원인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52.2%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또 21.6%가 교회 교육의 부족함 때문이다. 그리고 26.2%가 한국 문화 전통의 영향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기복주의적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 되고 싶거든요. 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 잘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이 이것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이런 퍼센트주로 보면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착각은 자유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형교회, 심지어 대형교회까지 결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이런 그릇된 신앙관으로 인해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번영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 복받아 얘기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더 급성장을 한 게 아니라 더 퇴보했어요.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교회 모든 교회의 대부분이. 그런데 교회는 퇴보했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통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 좋아하잖아요. 이런 현실이야, 이런 현실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살이 세계 1위잖아요. 통계 좋아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20년 동안 뭐 제가 한 20대 이후부터 번영신앙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자리 잡았는데 예수 믿고 복받아.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아. 앞에서 말한 통계처럼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런 얘기를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결론은 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성장입니까? 예. 물론 이 부분적으로 일부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다 형통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한국교회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투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실을 통계로 이렇게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믿음 생활 뭐 한두 해 한 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냥 생각 속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가닥 이상 빠집니다. 이러다 대머리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또 머리카락이 납니다. 그게 평균치예요. 하루에 100가닥 정도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혈관을 길게 늘려뜨리면 지구 한 3바퀴 정도 돈다고 합니다. 총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의 혈관 길이가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람도 연구해서 알아내는데 이러한 신비한 몸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신비한 계획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낭독한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다 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의도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 의도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조금 투박스럽게 했다 하도 그 의도가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혀의 모든 말을 하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들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당시 시대에 오늘날처럼 뭐 상당한 지적 능력이나 지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의도와 혀의 모든 말, 심지어 그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 비록 좀 미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이러한 겉모습의 모든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겉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는 않지만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의 속마음의 의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이 깨닫는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깨닫는다면 사람의 삶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지은 죄가 있죠. 우리아 장군을 살인 교사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다 아시는데 그런 죄를 저질러요, 다윗은.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대요.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성 자체는 악합니다. 이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만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학원에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왕궁에서 왕자가 되어서 순리대로 왕이 되는 수월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현대인의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성골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반골이었어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성골이야. 저 사람은 찐골이야. 저 사람은 반골이야.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성골이 아니었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과 그리고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인생의 역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고 그의 집안에 칼이 사라지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순환을 겪으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고통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믿음 생활이 순탄하고 수월하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움도 없고요. 고난도 고통도 겪고 싶지 않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순탄한 믿음 생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순탄한 삶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순탄했습니까? 전혀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수월한 믿음 생활은요, 신앙의 성숙보다 오히려 퇴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걸출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월한 믿음 생활을 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 한 사람도 수월한 믿음 생활을 한 믿음에 걸출한 믿음의 선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었는지 쉴 틈이 없었던 것이죠.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순탄하지 않았고요. 고난의 고난, 역경의 역경, 위기의 위기가 계속해서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책상에 곤히 앉아서 연구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얻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는데 인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으로 멈춘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였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처절한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요즘은 챗 GTP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일일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발전을 했대요. 그래서 챗 GTP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면 엄청난 자료를 다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0분짜리로 해줘. 15분짜리로 해줘. 20분짜리로 해줘. 그러면 다 그렇게 정리해 준대요. 사람의 지식과 지성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도 모든 지식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생각해보면 혈기왕성할 때 젊은 날이죠. 혈기왕성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래서 20살에 도망자가 되어서 10여 년 동안 정말 산적처럼 도적대처럼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영광을 돌렸고요.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물론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과 우여곡절이 많은 역경의 시절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이끄심이 계속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 보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실제로도요, 충분히 그럴 만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시켰고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 속에 그는 매일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왕이어도 삶의 역경에 담을 넘어야만 하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의 삶을 넘나들면서 그는 오늘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나는 능히 미치지도 못하는 존재였구나. 이걸 안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자신은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걸 안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마치 어린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본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이 깊은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존재였구나. 정말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알고 깨닫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살아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알면서 오늘 이 6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정말 삶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깨닫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난 삶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주님을 알아야 돼.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부분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단조로워서 어떤 큰 문제, 큰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느낍니다. 그런데 소소하고 작은 일, 쉽게 말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큰 일에는 관심이 가도 일상에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고 오늘 말씀처럼 보고 계시다. 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깊은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우침은 결국에는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크게 보게 됩니다.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아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상에서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